메뚜기와 하루살이가 만났습니다. 둘은 아주 재밌게 노는데 그만 이제 저녁이 되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하죠. 하루살이야, 오늘 재밌게 놀았으니까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물어요. 내일이 뭐야?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니까 개념을 모르죠. 근데 정말 내일 되니까 슬프게도 하루살이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메뚜기는 슬펐어요. 근데 감사하게 또 다른 친구 개구리를 만납니다. 개구리랑 만나서 재미있게 노는데 오전도 오후도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여름이 놀고 또 가을에 놀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아쉽지만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물어요. 말합니다. 메뚜기야, 재밌게 놀았으니까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래서 메뚜기가 하는 말이 내년이 뭐야?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말이 있듯이 한철밖에 살지 못하는 메뚜기는 내년이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개구리가 열심히 설명하죠. 추운 겨울이 오면 추우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은 그게 내년이야. 내년에 만나면 돼. 메뚜기는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시간에 대한 개념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마치도 이들이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개구리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한 해 한 해 이 시간의 관념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의 관계가 계산상으로 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왜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걸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사도 베드로가 펜을 들어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천년이 같대요. 우리의 천년이란 시간이 하나님께는 하루.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고 또 승천하신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대략 2000년이라고 한다면 2000년이면 하나님께는 며칠이죠? 이틀밖에 채 지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 다시 안 오십니까? 언제 오실 겁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오실 생각은 없고 과연 이 시간의 공백과 간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한 영혼이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늦춰지니까 그 많은 이유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왜 더디게 오시는 것일까? 왜 오시기로 되어 있던 우리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걸까? 여기 기록된 말씀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기쁨으로 매 주일 아침 이 첫 시작을 예배의 자리로 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저만 기쁩니까? 다 기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만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도 같은 모습을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 영혼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냥 그 사람 써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너 내일 해라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라 살아가라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자녀로 삼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그의 가족, 영원한 가족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만드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결국 비유대인들까지도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를 펼쳐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은 한 가지입니다. 그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나 지금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만드실 때나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유업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서 때로는 간절한 외침으로, 때로는 책망과 심판으로, 때로는 직접 본인이 찾아 나서기까지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죄악이 범람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너무도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고 전후로 사람들의 생명의 연수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이전에는요 800년, 900년까지 막 살았어요. 근데요 이 말씀이 있고 나서부터는 수명이 확 줄어서 많아봤자 150년, 100년, 120년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너희에게 남겨진 시간은 120년이다. 120년밖에 안 된다. 그 심판의 말씀을 딱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방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그 말씀 듣고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대략 100년에서 120년이 걸려요. 건물을 짓는데도 100년 걸리는 건물은 좀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배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 무슨 뜻일까요? 아주 꼼꼼하게 아주 조밀조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만들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유 저 노인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그러니 속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심판을 명하시고 책망을 명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때로는 직접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보조 목자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많은 양들은 혼자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이 보조 목자가 따라다녀요. 보조 목자에게 99마리 맡기고 이 주인 목자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떠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99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물론 그 한 마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숫자적으로 생각을 해요. 99% 상대적으로 1% 있으나마나한 숫자예요. 99분의 1 미미한 숫자일 겁니다. 그냥 없어도 될 것만 같은 숫자. 그런데요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미미한 존재를 찾아 나섭니다. 마침내 찾아요. 돌아오는데 얼굴이 활짝 피어 있어요. 기쁩니다. 왜 기쁠까요?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마리를 찾았기 때문에 기뻐요. 근데요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 한 마리를 찾음으로써 100이라는 숫자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목자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와야 구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점점 늦춰져만 가는 것은 바로 이 기다림 속에 우리에게 이거를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작업이 있어요.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았던 시선, 내 관점으로 보았던 시선, 그 한 영혼 미미한 존재, 미미한 숫자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숫자가 돌아와야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선을 옮겨가야 됩니다. 나에게서 주님께로,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신방을 하면서 한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연륜이 깊으신 우리 권사님이세요. 오랫동안 교회에서도 지구장도 하시고 선교회장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의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님, 이제 그나마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제서야 보시겠다고? 야,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시선, 내 관점으로 믿음도 삶도 세상도 내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이 시선의 변화의 싸움입니다. 언제까지 내 시선으로만, 내 관점으로만 나를 보고 믿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겠습니까? 속히 우리가 시선이 바뀌어서 주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그 영혼들을 본다면 그냥 숫자 1%, 아주 미미하고 없으나 만한 숫자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 영혼은 천하를 얻는 것만도 같은 그 귀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와야 충만한 수가 채워짐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의 눈이 되어셔서 하나님 나라의 눈이 되셔서 주님이 누리시는 기쁨, 여러분의 기쁨으로 누리시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감격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땅끝까지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 복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만 남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만 남게 하라.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우는 시간 속에서 우리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월 따라 세파 따라 흘려가면 안 되겠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도둑이 미리 예고장을 날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그건 바보겠죠. 죄송합니다. 그런 도둑이 없습니다. 도둑은요, 갑자기 들이닥쳐요. 예상하지 못했던 때.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 미리 알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때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세요. 그런데요, 그 즈음은 알고 있어요. 바로 이런 징조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과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십시오. 이제 그 즈음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거의 도래했습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근데요, 그 날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할까요? 여러분, 오늘 10절 같이 읽으셨지만 다시 보시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때 어떤 징조가 벌어지냐면요, 첫째는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 떠나간다는 표현이요, 지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지나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냈던 이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대요.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세계가 올까요? 13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인식과 이 땅에서 맺었던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살아왔지만, 순식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세계는, 피조세계는 싹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임합니다.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마냥
이 땅의 가치관 가지고, 이 땅의 계산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속히 이것들을 뒤로 던져버리고 새 하늘에 맞춘, 새 나라에 맞춘 가치관들, 그 나라의 질서에 맞도록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연습하고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재련의 기능을 가집니다. 모든 물질이든지 불에 던져지면 다 녹아버려요.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물질이 갖고 있던 원소들이 각기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많지는 않습니다. 저에겐 많지는 않는데 좀 알아보니까 금이라고 다 같은 금이 아니더라고요. 금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24K, 18K, 14K. 어떤 분류로 나뉘는지 아십니까? 24K를 순금이라고 해요. 99.99%. 근데요, 그 순금과 다른 금속이 섞인 비율에 따라서 18K냐 아니면 14K냐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은 금 같은데 금반지를, 금 목걸이를 불 속에 던져버리면 결국 그 끓는 점에 의해서 녹아버려요. 그러면은 야, 이게 순금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거짓말을,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금이 아니었구나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뜨거운 불에 던져지면 그 금이 분리가 됩니다. 철도 나올 수 있고요, 구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10절에 나오는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나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진짜 순금이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것인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 던져지게 돼요. 그 불 앞에, 심판 앞에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그 앞에 서는 순간 다 나뉘어져요. 내 안에서 불순물도 나오고 내 안에 세상에 여러 가지 막 죄악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판명이 나죠. 나의 실제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날이 곧 순식간에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30장 8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이 말씀은 그냥 적절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이 뭘까요? 필요한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날마다 뭘 먹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싶은데 사람마다 욕심이 있어요. 한 호멜만 거두어야 되는데 욕심이 나서 2호멜, 5호멜을 막 거두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남아요. 남는 거 어떻게 됩니까? 썩고 부패하죠.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야, 내가 너에게 먹을 분량만 거두라고 했는데 왜 더 많이 거두었냐? 책망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한 양식이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선조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음식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음식, 바로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양식이라요. 생명의 양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만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좀 정리한다면, 과연 나에게 충만해질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다 하나하나씩 나눠지게 돼요. 알고 봤더니 이것도 끌어다 놓고, 이 물질도 끌어다 놓고, 이 관계도 끌어다 놓고, 다 이거저거 다 갖고 왔더니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분리가 되어서 불순물로 다 뛰쳐나갑니다. 남겨진 것이 뭐여야 될까요? 바로 없기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로 충분한
예수님으로 그 양식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여러 가지로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도 100%의 오직 예수만 남게 되는 그런 연단과 그런 재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그토록 우리는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걸까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던져져 봐야 될 것이 무엇일지,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야 될 불순물들이 무엇인지 빠져나가도록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금과도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셋째는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궁극적으로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을 11절 후반부 이 12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게 과연 뭘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들의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이 뭐냐면 하얀 세마포 옷으로 덮여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옷이 무언가 봤더니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고백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명분과도 같이 그 실질적인 내 삶의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순종되어지고 나오는 경건한 거룩한 행실이 이 믿음을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믿음이 이젠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 이웃들, 가정들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새까만 진흙 구덩이에 던져져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묻어있는 때와 흙을 물로 씻어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난 부분들 다 깎고 불필요한 부분들 다 걷어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온전한 형상, 바로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죄송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이에마, 작품입니다. 걸작품. 바로 우리가 걸작품이래요. 지금 당장은 내 모습이 작품 같지 않고 걸작품 같지 않더라도 마지막 그 완성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은 포이에마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그 시간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요, 그렇게 거룩한 행실로 한 부분 한 부분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귀한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11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행실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이 되어서 오늘로 나아가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고백 속에서는 이 한마디 외침이 나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오늘도 마라나타를 고백하면서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아름답고 놀라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더디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마음 깨달아 잃어버린 한 영혼 소중히 여기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남도록 100% 오직 주님만 남겨지는 인생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은혜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덧입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